오늘 묵상할 본문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은 제단 앞에서 두 팔을 펴고 회중 앞에서 기도를 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대를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양손을 펴고 기도했다. 그는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이행해 주실 것을 간구한다. 그는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과분함을 고백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달라고 고백한다. 자신이든 백성이든 간에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구한다. 죄의 문제를 들고 나와 기도할 때에는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판결하기 어려운 죄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선악간 판단하여 갚아주시기를 구한다. 범죄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한 후에 돌아와서 이 전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간구하면 주님이 사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또한 간구한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있다.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이라는 표현이다. 솔로몬이 아버지를 가리켜 위대한 왕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제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복해서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솔로몬이 살아생전 보아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윗은 한 나라를 다스렸던 절대 군주였고 천하를 호령하던 제왕이었다. 하지만 솔로몬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 언제나 주님의 종이었다. 이는 평소에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아주 잘 보여준다. 하나님 앞에선 한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늘 가까이서 지켜본 결론이었다. 이 얼마나 큰 복이고 감사인가. 사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삶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내가 기도하는 뒷모습,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태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 이런 것이 아이들의 눈에 더 선명히 남는다. 내게도 이러한 육신의 아버지가 있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아버지는 일제치하에서 진주사범을 나오셨다. 그리고 소학교 선생으로 교편을 잡고 계시다가 해방을 맞이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교편을 잡기에는 너무도 건강이 약하셨다. 고질적인 지병으로 인하여 결국 교편 자체를 그만둘 수밖에 없으셨다. 아버지는 세상 물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선비 같은 분이셨다. 젊은 시절 가문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믿게 되고 그 뒤로 일편단심 믿음의 길을 걸으셨다. 가문의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으셨다. 생전 김해 고향에 2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셨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신학도 공부하셨다. 어릴 적 내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주바라기 그 자체셨다. 그런 면에서 내 육신의 아버지도 주님의 종이라 부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생각한다. 장남을 주의 종으로 드리고자 생전에 기도하셨는데 엉뚱하게도 형제 중 가장 모자르는 막내인 내가 주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주의 종이 되어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자신의 모습에서도 한없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때마다 주님의 종인 아버지를 떠올리며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다졌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돌아가실 때까지 보여주셨던 내 아버지의 신실한 모습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다.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신앙의 부모를 만난 것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다. 나는 어떠할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눈에 비치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이 땅을 떠난 후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라고 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부를 수 있을까? 힘든 목회의 여정에서 고비를 만날 때마다 보아왔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들은 어떤 교훈을 얻고 도전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내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다. 그렇다면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줄 신실한 믿음의 유산은 얼마나 있는 것일까? 아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솔로몬의 눈에 비친 다윗처럼 과연 주님의 종인 것일까? 나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내 자식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 한 것은 그가 그 정도로 완벽하고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었다. 이 말은 수준의 관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세의 관점에서 한 것이었다.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악만 행하려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었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았고 자족하며 살았다. 매일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며 그렇게 주바라기의 인생을 산 자였다. 이러한 자신의 삶의 방향, 삶의 시선, 삶의 자세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었다. 나는 참으로 죄와 허물이 많은 자이다.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자이다.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이다. 그럼에도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간절한 소원은 나의 남은 삶 동안 다윗처럼 주의 종으로서의 뒷모습을 내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완벽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내 아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 다윗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종으로서의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